A.W. 토처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 와서 큰 인기를 얻으며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았다. 그 방법은 가정에서 만든 로자리오 묵주였다. 매일 아침 이 작은 줄을 어루만지며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중얼거리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그의 황당한 주장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놀아났던 것이다. 기독교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능은 다른 세계로부터 찾아오는 능력이요, 우리의 동의에 따라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뿌리까지 찾아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것은 미신의 능력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성령님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일부 신자들은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그분에게는 비정상적인 것이나 무시무시한 것이 없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분은 곧 예수님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토록 온유하고 겸손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다. 성령님을 이용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란 말은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영향을 받고 사랑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성령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어떤 현상이나 능력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필요할 때 성령님하고 구하면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것, 그것이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정성이나 우리의 배반에 전혀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하나님도 삐지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의 눈을 언제나 뜨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근심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상황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방법은,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두 단어를 잊지 마시려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항상 함께입니다. 늘 실망을 하면서도 또 물어보네요. 항상 함께.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부른다고 해서 오시고 내가 가란다고 해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때로는 근심 어린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란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은 뭔가, 어떤 것인가?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옆에 괜히 보면 눈이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5장에서 4장까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이 바울은 5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용서의 결과는 forget이 아니고 forgive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용서하는 사람은 forgive예요. 나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남한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거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forget 하지 말고 forgive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우리가. 그랬을 때 이 말씀은 한 번 그냥 내가 이쁜 짓 해서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하나 보냈는데요. 원 센텐스예요. I am an imperfect person loved by perfect God.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을 읽어봤을 만한 그 동화가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정체가 백조잖아요.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백조이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를 닮고 있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백조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많은 신자들이 이런 미운 오리 새끼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엄청난 것을 나에게 주시고 누리게끔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나예요. 그런데 왜 많은 신자들이 세상을 닮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가?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모르고 자꾸 세상을 간단 말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기가 그 우아한 백조가 아니라,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뚱뚱하고 뒤뚱뒤뚱하는 오리를 닮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시면,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므로 그런 사람답게 좀 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좀 조심스럽게 읽어보시면 4장에서부터 아주 실질적인 우리의 생활에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하다가 5장에 와서 갑자기 속죄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속죄의 교리를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하게 살라, 죄를 져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to be like Jesus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문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이 아니라 본받는 거예요.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축복, 복받음의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니라 본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 제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다행스럽게도 중국 사람이래요. 중국 사람은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복자를, 한자에 복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문에다가 크게 써서 거꾸로 붙이는 풍습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거꾸로 붙여놓으면 밖에 있던 복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한다라고 믿는 사람이나 복자를 거꾸로 대문에다 붙이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왜? 두 사람들 다 자신이 죽어도 변화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저 내가 필요한 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변할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복과 본, 기업과 니은 차이입니다. 받침이. 근데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변화예요. 변화. 평생을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향기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하고 뭔가 다른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평생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에는 내가 변화되는 변화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좀 변화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세요? 보험 듣는 심정으로 믿으세요?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는 말씀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본을 뜬다는 거예요. 어떤 틀에다 뭔가를 부어서 초 같은 거를 부으면 똑같은 모양이 돼서 나오잖아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그 당시에 소위 지식인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잘 전달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당시에는 웅변학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웅변, 좋은 이 연설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론과 모방과 실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사람, 웅변가를 좋아하고 존경하면 그 사람을 똑같이 모방하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 그러면 누구를 모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방을 해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우리 한국적인 기독교의 문화로 보면 술 안 먹고 담배 피지 않는 것,
그 정도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실까요? 겨우 그 정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 스스로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고 하는 틀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틀은 없어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틀이 내 삶을 주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사실 문제죠.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본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하심, 무소부재하심, 전능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거룩함입니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룩하게 되는 건 무언가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참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좌절과 실망이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경험하는 좌절과 실망감이 그분을 본받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좌절과 실망이 없는 것은 뭐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나 좌절감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면 되는데요, 뭐. 우리 안에 좌절과 실망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적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가를 알아요. 로마에 핍박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 보는 앞에서 사자밥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끝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만약에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이 맞는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단순히 내 마음 한번 뭉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통이나 불편이나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불편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No matter what, 네가 무엇을 해도, 네가 어떤 존재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쓸수록 바로 이러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이렇게 어리석은데요, 이렇게 더러운데요,
그런 말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이에요. 참다운 신앙은 예수 믿으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당신을 닮아가도록 관심과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깨달을 수 있나요? 내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질 때 하나님은 내 어깨에,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결코 마음을 바꾸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5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 뒤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뱉은 그 고백은 결코 헛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도 시키시고 연단도 시키시고 고난도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을 것이다 얘기했더니 베드로는 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몰랐습니다. 부활한 후에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때 가서야 제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난 후에야 제자들의 삶은 변하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실패하는 거는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에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다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런데요, 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신비스럽게 밑이 빠진 독에 물이 차요. 저 사람은 죽어도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있는 것을 희생하면 그런 사람이 변해요. 도무지 싹이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에 씨를 뿌리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실 텐데 저 자신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를 맺을 것 같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사랑을 하면서 자꾸 나를 앞세우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애를 쓰는 분한테 저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저 사람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우리가 알아요?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답게 살면 그것이 내 옆에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느껴지고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말씀을 하는 속죄의 교리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를 하면 자꾸 뭔가를 잘못해도 덮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을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말씀을 무시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성령의 그 뜨거운 능력을 무시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해요. 마찬가지로 사랑은요, 말씀과 같이 가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2절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 가운데 행하여야 하는가를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for라는 말씀이 아니라 instead of라는 뜻입니다. 대신하여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Do we deserve it?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먼지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패스 오버 해주신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빚어가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가슴 한번 찡한 것,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보세요. 자비하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는 자리까지, 풍부한 인자하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본받는 삶,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축복과 형통과 성공만을 요구하는 기복신앙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우리의 마음 한번 뭉클한 정도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큰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옆에 사람이 나를 보면서 당신이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복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무엇을 갖고 계시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속에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슬픔 속에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이 잘 나가요? 형통하세요?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리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리까지 가셔서 내 옆에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진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